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일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여나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셔서 지쳐 계신 분 혹시 없습니까? 존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아주 답답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절망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한 그 불순종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이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롯과의 재산 다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훈련된 종 318명을 데리고 이 네 개 나라 연합군, 그 동방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후 그 동방연합군이 다시 복수하러 돌아올까봐 두려움 가운데 느끼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 땅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표징 요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 체결, 횃불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는 16장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솔직히 앞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을 하신 후니까 이어지는 16장의 이야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내 생산을 하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당연하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놓으시고 너무 바쁘셔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엄청난 언약의식을 보여주신 후에도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3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85세가 된 것이고 사레는 75세가 된 것이죠. 이는 사레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사레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렸겠습니까? 또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약속하셨는데 이제 사레도 70살을 훌쩍 넘겨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자식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신체적 결함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초조했겠습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에 나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2절 앞부분에 사례가 한 말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신의 불신앙의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 이 불신앙의 책임을 불순종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저 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해놓고 왜 아직까지 안 주시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가를 통해서 낳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핑계죠. 말이 안 되는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마저 그런 아내 사레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한 아내의 제안을, 불신앙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아내를 나무랬어야
맞죠?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아내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불순종의 이 제안을 수용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마치 에덴에서 하와가 내민 선악과를 묵묵히 받아먹은 아담처럼 그 불순종에 동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을 하죠.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적혀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는, 참으로 기가 막히죠. 불순종의 씨가 맺힌 것입니다. 드디어 이 고통의 씨앗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강행시키려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 손 가까운 곳에 하갈을 준비시켜 둡니다. 그리고 그걸 잡으라고 속삭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기다리고 있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 배가 요나의 하갈인 것이죠. 즉 나의 하갈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 옆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이 방법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의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인 것처럼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으로 행복했던 세 사람에게 그것으로 인해 문제,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출생하게 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세 사람은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16장 4절 이 하갈이 임신함의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하갈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여주인 사레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 이 칼날,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의미는 사레가 하갈의 눈에 하찮게 보였다. 하갈이 사레를 우습게 알았다, 멸시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문화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갈은 교만한 생각을 하며 행동이 달라진 것이죠. 내가 이제 진짜지.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텐데 그때는 내가 당연히 본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지 하면서 하갈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레를 하찮게 우습게 여기며 멸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이로 인해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참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보십시오. 평소에 원만했던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5절을 보면은 사레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사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5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장면은 이 성경이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 거죠. 내가 그렇게 선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갈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결정하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례가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 하는데 이 모욕이 히브리어로 하마스죠. 그 뜻은 견디기 힘든 굴욕을 주다, 거칠게 대하다, 인간 취급도 안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사례를 향한 이 하갈의 행동은 사례로 하여금 굴욕과 비참을 느끼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사생결단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이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사례의 처분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그리고 이후 이 아이벤 하갈을 사례가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그 받은 거 다 갚아주고 더 수십 배 얹어서 갚아줬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례와 이 비겁한 아브라함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임신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다리지 못하고 행한 불순종,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다 비틀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의 열매는 이후 끝없는 고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대로 원수로 싸우는 것이죠. 그 싸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오랜 전쟁은 바로 이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다리지 못하고 행한 불순종, 그 성도의 조급증이 낳은 행동은 성도를 결국 고통 속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그 침묵 또한 하나님의 살피심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가 하갈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7절과 9절을 보면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하던 길에 그 숲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10절 그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에 하갈이 13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14절에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옛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 11절부터 14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의 체험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분은 나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셨다 라고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하갈을 통해 그 아브라함 가정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를 초조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그것,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데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것,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그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어 했는지 우리의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결코 불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깨로 하나님의 응답을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고 그 불순종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카페에 나와서 오전에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한 분 들어왔어요. 가끔 오시는 분인데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아는 그런 분입니다. 요즘 성도들 많이 늘었나요? 목사님 인상이 좋으셔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제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기다려야지. 참고 기다려야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기다려야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요즘에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약화되고 성도들이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 와중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답니다. 다 신비주의 교회라는 거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점치고 치유하고 막 이러는 교회들. 가끔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얘기 들으면 요술을 한번 부려볼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고통으로
고통의 씨앗 이스마엘이 맺히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아무 미동이 없다가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쑥쑥 자라서 장성해지는 그 모조 대나무처럼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